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는 가족과 공동체 안으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시기하여 그를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도시를 세우고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폭력과 타락이 더욱 깊어집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은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인 예배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죄의 파극과 하나님의 은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레위기의 공식적인 제사법이 확립되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로서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은 레위기에서 규정한 번제의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일부는 곡식의 일부를 드리는 소제에 해당합니다. 소제도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며 규례 중 첫 소산을 바치라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법에서는 소제 단독으로 드리기보다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제물보다 사람의 이름이 먼저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 자신들을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벨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제물만 드렸고 자신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물은 그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 하나님은 가인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떠납니다. 먼저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심으로써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셨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우 아벨의 행방을 묻자 이번에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뻔뻔하게 반박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징계에는 가혹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히 이기적인 가인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보호의 표시까지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은총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안과 희망.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이 성입니다. 자신을 지킬 자는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은 그 두려움과 불안의 표출이자 에덴에 대한 반감이고 에덴의 대용품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문명의 창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문명이 그들의 포악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살인자에게 살인자로 연결되는 섬뜩한 스토리가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 희망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자신이 초인이 아니라 에노스, 사람임을 인정하는 이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